영과 일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쪽에도 영과 일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도 영과 일. 일반 컴퓨터는 이게 0이면 이게 1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쪽에도 0과 1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도 0과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정보의 양과 처리 속도 면에서 대단히 획기적입니다. 대단히 획기적입니다. 물론 뭐 상세한 내용은 제가 깊은 내용은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얽힘 현상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얽힘 현상. 얽힘이다. 얽혀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인연을 한번 맺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연을 맺었다. 또 양자역학에서는 얽혀있다. 그때 얽힘 현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입자가 둘로 나뉘어 우주의 양끝에 떨어져 있다. 하나의 입자가, 이런 물질 입자가 둘로 나뉘었다. 이쪽과 저쪽으로 둘로 쫙 갈라졌다. 그런데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래 가더라도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서로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한 얽힘 현상입니다. 즉, 이 한 개가 달에 가가 있고 이 한 개가 지구에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개는, 즉 성질이 뭐냐,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있는 이런 모든 물질의 가장 최소단인 원소에는 전자와 중성자와 양성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즉 중성자와 양성자 쪽에 있는 이 플러스와 전자, 마이너스는 떨어져 있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서로 끌어당긴다. 현상을 맺는다. 그것이 얽힘 현상입니다. 자, 하나가 업스핀이면, 업스핀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팽이처럼 도는 것을 말합니다. 다운스핀은 반대니까 왼쪽으로 돕니다. 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쪽에는 저쪽에 있고 한쪽에는 저기 있겠죠. 달에 있든지 한쪽에는 지구 끝에 있든지 이렇습니다. 하나가 업스핀이면 다른 쪽은 즉시 다운스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즉시입니다. 즉시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번 인연을 맺으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연을 맺어나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몇백 광년이 떨어진 곳이 있더라도 이쪽에서 지구에서 이쪽이 업스핀이 되면 다른 쪽은 바로 즉시 다운스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번 인연을 맺으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겪는 불가사의한 현상도 양자역학이 그것의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가사의한 현상을 겪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야 신기하게. 그럴 때 이런 얽힘 현상, 양자의 역학에서 일어나는 이런 얽힘 현상이 우주에서 뭔가 나에게 정보를 준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이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과학이 발달을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들도 그런 우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과학이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 대표적인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파인만. 이 사람은
양자 역학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 이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자 역학을 정확하게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기적으로 얽혀있다.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연기적으로 얽혀있어 인간의 분별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이 발견하신 위대한 발견, 연기법입니다. 무언가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쪽 끝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태풍을 일으킨다. 그 원인을 다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혼돈의 이론,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분별로는 알 수가 없다.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것이 뭐냐? 불교의 연기며 중도며 공이라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관한 앙구타 니카의 소나경에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소나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나라는 수행자가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소나에게 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소나야, 금은거의 줄을 너무 단단하게 조이면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줄을 느슨하게 조이면 소리가 나느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단다. 금은거의 줄을 알맞게 조여야 소리가 잘 나는 법이다. 그것이 뭐냐? 조화와 중용의 원리를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다나경입니다. 우다나경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있습니다. 우다나경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또 머리를 만진 사람은 항아리 같다. 이렇게 합니다. 또 코끼리 몸통을 만진 사람은 벽 같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누가 코끼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코끼리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신의 유한한 견지에서 모두 맞는 표현을 한 것이다. 모두 다 맞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한한 견지에서 자신의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모두 대상을 유한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 시청하시는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기 계신 훌륭한 의사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저 또한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한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의사는 달리기를 하면은 다리에 무릎에 위험하니까 달리기는 좋지 않다. 걷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사는 내가 20년 동안 달리는데 달리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걷는 것이 좋다. 달리기는 하면 무릎에 부상 가기 때문에 안 좋다.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또 달리기를 하니까 건강이 좋다. 무릎에도 아무 이상 없다. 좋다.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이 가진 지식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우리 스스로 자신이 또 이런 지식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면 됩니다. 모두 다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다리다
그러면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코끼리는 다리인 것 같다. 코끼리는 백인 것 같다. 코끼리는 뱀인 것 같다. 그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다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코끼리는 다리가 아니지 않는가? 다만 그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상대에게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모두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의사도, 서울대학교 교수도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법에 의존하고 자신에 의지해야 되지 그런 권위에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전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전체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고 내가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보고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청자분도 살아갈 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모두 자신의 능력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바르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르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견지에서. 그러므로 나의 유한한 지식으로 전부를 아는 것처럼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중용의 도가, 즉 중도의 도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이처럼 중용, 우리 공자님이 이야기하신 중용입니다. 이처럼 중용이란 용기를 내어야 할 때와 무모한 도전을 삼가는 것이 중도며, 그렇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도 중도의 원리에, 중용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넘치게 쓰는 낭비, 이것도 중용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너무 인색하게 구는 것, 이것도 중도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거 중용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재산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 이것도 중용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 연계로 인한 중도, 또 공자님이 이야기한 중용입니다. 자, 만물을 구성하는 음과 양을 어떻게 보느냐? 대립이 아닌 공존과 조화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을 생성하고 질서를 만든다는 사고의 틀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냐? 중도입니다. 그 중도가 이 우주 만물의 생성하고 또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동양 철학의 음양설이며 양자역학의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상보성의 원리. 서로 보완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보성, 도와주고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다. 양은 음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고 음은 양을 도와주고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모든 물질 속에서는 그런 전자와 양성자가 공존하고 있고, 남자 속에서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포함하고 있고,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입자와 파도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고,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강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벌레 이야기도 제가 했지만 그런 고통 속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속에는 당연히 고통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섹스라든지 또는 마약, 담배, 술, 즐겁죠. 이 속에는 반드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마약에 빠졌어. 마약이 즐겁죠. 하지만 그것은 즐거움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고통이 즐거움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양자의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파도가 생겨날 때는 생겨나서 유지하려는 그 힘과 파도가 무너지려는 힘이 그 파도 속에는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것이 모든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한 태극 사상 또는 음양 사상, 중도, 중용, 그것이 공, 그렇습니다. 자, 음양의 조화를 고통과 즐거움에 적용하면 중도가 될 것이다. 그렇죠.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는 음과 양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사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고 음양의 조화가 우주의 운행 원리라고 여겨 자신의 기족자기를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태극 문양을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닐스 보어가 태극 문양을 거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항상 그 중도의 마음, 중용의 마음, 그런 공의 마음을 자기는 가슴 속에 새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닐스 보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근원적으로 음과 양의 상반된 물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외부로 드러날 때는 한 모습만 드러납니다. 그렇죠? 한 모습. 그런데 그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상반된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자, 무의 상태는 무에서 벗어나려는 유의 작용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만남은 이별을 포함하고 있고, 남자는 여성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 생겨나면 물질이 사라지려는 성질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와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경향 중 하나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만 보입니다. 자,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중도의 원리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측정은 어려우나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가지는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취하고 저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만 취하고 저것을 버릴 수는 없다. 공덕류와 흑암류 이야기했죠. 공덕류만 좋다. 너만 들어오고 이쁘니까 들어오고, 흑암류 너는 못생겼으니까 가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취하고 저것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와 락이 그렇습니다. 고, 락. 그렇습니다. 고와 락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가지지 않는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을 가지지 않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즐거움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 속에는 마약으로 인한 파멸,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겪고 나면 즐거움이 좋은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며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다.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분별로는 어느 한쪽을 보는 것은 아니다. 분별로는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분별하여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겠는가? 중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상반된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너무 과하게 욕심부리지 않는 과유불급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과유불급. 시청자분들 과유불급 아시죠? 너무 과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낼 때 쫄딱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어느 정도 이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면 이제 그만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유불급, 너무 과하게 욕심을 과다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반대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중도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그리고 조건과 사항에 따라 누구나, 제가 장님 코끼리 이야기를 했죠. 누구나 입장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이쪽만 취하고 이쪽만 취하고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한다. 전체를 보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을 볼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반대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다. 자,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한 몸이다. 고통과 즐거움이 한 몸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상보성의,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보성의 원리며 불교 부처님이 이야기한 중도며 공자님이 이야기하신 중용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책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 정도 되면은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매일매일 열심히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중도의 마음, 중용의 마음은 제 강의를 들으면은 맞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습관으로 돌았으면 또 맞닥뜨린 그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중도의 사상이 내 몸에 완전히 들어갈 때 어떤 괴로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잘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